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우리 5조만 따라오세요. 먼저 우리 조원부터 소개할게요. 일장 인격 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합리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감성과 지성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마다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발적인 복종으로 성령에 의지하여야 하나님 뜻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고 있는 일기들 중 하루를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걱정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생각하고자 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진로, 졸업,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생각으로 세상의 염려와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다 저만 행복해지고 편해지고 싶어서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성경을 읽던 중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와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저에게 무척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찰과 헌신이지 성찰 없는 헌신이나 헌신 없는 성찰이 아니다. 이 책의 내용처럼 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여 지성, 감성, 의지를 보다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명을 읽으면서 평소 헷갈렸던 개념들, 세 가지 개념, 소명과 섬김, 그리고 일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들을 각각 비교하고 분석된 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또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좋은 지침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들은 바로 섬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다. 또 우리는 위대하게 되도록이 아닌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섬김은 일생의 직업을 포함한다. 네, 이것들을 바탕으로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비전을 정하고 있고 또 진로를 아직 못 찾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저의 흥미가 아닌 우리의 또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섬김을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2장 직업과 소명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한 채석장에서 일하는 3명의 일꾼들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한 지나가는 사람이 그 일꾼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돌이나 쪼고 있지 이러면서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매주 150파운드를 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은 대성당을 짓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도 마지막 사람은 기대감과 또 뿌듯함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과 동시에 제가 일할 때의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땠을까 하는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반복되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명과 사명을 잘 기억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여기서 나온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성취를,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순서인 화연이에게 패스하겠습니다. 응 언니,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나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왜 그래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다시 정리해볼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어지고 또 죄로 물든 모습들도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또 사랑할 가치가 충분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회적 책임을 몸소 보이셨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 사회적 책임을 같이 다해야겠지?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우리의 이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참된 믿음은 봉사와 사랑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 마지막으로 5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봉사하고 증거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이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적으로 참여해야 되는지 해야 되지?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가 무엇일까? 나는 생각해봤을 때 지금 우리 사회를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각이 났어. 지금 이 시기에 또 특히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소외된 친구들에게 이제 마스크랑 식품을 지원해주는 그런 후원단체를 발견을 해서 작지만 바로 실천해 보려고 해. 이 마스크가 필요한 아이들 이렇게 희망 박스를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원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리 언니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소리 언니! 화연아, 내가 4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4장은 윤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부르셨어. 즉,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 빛과 소금이 된 우리는 비기독교인 세상에 침투해서 들어가야 하고, 그때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4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째, 더 큰 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내적인 의, 마음의 의를 필요로 하셨어. 두 번째, 더 큰 사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더 온전한 사랑을 추구해야 해. 세 번째, 더 깊은 경건. 기도, 구제, 금식 등의 행위가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져야 해. 네 번째, 더 고상한 야망.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높은 꿈을 꾸어도 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그분의 높은 기준을 받아들이되 낮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올해 교과 전담 교사를 맡았는데요. 6명의 교과 선생님들 중 저만 고유한 교실을 배정받지 못하고 교과 전담실에 머물다가 수업할 때 옮겨 다녀야 하는 다소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교과 전담실을 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꾸미고 가꾸고 관리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액션 플랜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교과 선생님들께서 편하게 차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선교 파트를 소개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소유화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했으며 선택의 교리를 편애의 교리로서 강등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이시며 복음서에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는 선교적 그리스도이시며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선교적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령님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섬기기 위하여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계를 품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존 스토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에서 기독교 신앙은 불가피하게 선교적 신앙이다. 선교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이기를 그만둔 것이다. 그러니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이 구절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행하려고 하는지, 또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앞으로 내가 어떠한 선교지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서 선교적 사명을 잊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조원들 설명 잘 들으셨죠? 존 스토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소명. 세 번째, 사회적 참여. 네 번째, 윤리. 5번째, 선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우리 조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깨달은 거 하나.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구나. 나 스스로는 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5가지를 깨닫는 것도 힘들고 제가 직접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거냐? 그건 아니죠.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요. 그럼 이제 저의 액션 플랜 필요하겠죠? 저의 액션 플랜은 뭘까? 방이 좀 이렇게 더럽지 않았는데 많이 더러워졌네요. 방부터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제 방에서부터 시작해야겠죠? 그건 그렇고 저는 방 청소하러 갈 건데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뭐 하실 거예요?